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한국어로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더 프로디걸 갓이라는 책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책이 계획에는 없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던 The Surprising Genius of Jesus라는 이 피터 윌리엄스의 책에 보면은 이 피터 윌리엄스의 그 책을 읽고 난 이후에 그 책에서 말한 내용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려면 이 팀 켈러의 바로 이 책을 읽으면 좋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좀 잠시 또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고 그 다음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강이고요. 오늘 1강에서는 인트로덕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 들어가시죠. 자, 1번 단락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이 단락 번호예요. 단락 번호. 자, 그래서 this short book이죠. 이 짧은 책이 is meant to예요. 이것은 의미하다가 아닙니다. mean이라는 동사는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의미하다가 있죠. 뭔가를 의미하다 또는 뜻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무슨 뜻이 있어요? intend의 뜻이 있습니다. intend는 뭐예요? 의도하다죠. 의도하다. 그래서 이 책이 BPP 수동태니까 의도되어진 거예요. 그쵸? 뭐 하도록 의도되어졌습니까? to lay out이에요. lay out은 뭐예요? 말 그대로 밖에다가 lay,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시하다죠. 제시하다. 자, 뭘 제시하도록 의도되어졌습니까? The essentials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essential이 필수적인, 본질적인인데 여기 s가 붙어서 얘가 명사가 됐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요 자체가 복수형으로 본질적인 요소 또는 어떤 요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책이 의도되어졌어요. 어떤 본질적인 요소예요? 오브 더 크리스찬 메시지죠? 그 크리스찬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기독교 메시지의 바로 본질적인 요점,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책이 의도된 겁니다. 자, 그리고 it이에요. it은 뭘까요? 당연히 이 책이 되겠죠? 이 책은 컴마는 항상 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can serve as예요. serve as는 뭐뭐라는, 그쵸? 뭐뭐의 역할을 하다의 뜻이죠. 자,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an introduction, 소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뭐를 소개합니까? to the Christian faith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소개, 그쵸? 소개로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거죠. 자,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for those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이하가 꾸며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who are unfamiliar with its teachings예요. unfamiliar with는 뭐예요? 뭐뭐와 친숙하지 않은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5월 다음에 또 who가 나오죠? 두 개의 who가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 또는 형용사절 두 개가 또 앞에 있는 does라는 선행사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르침은 뭐예요?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르침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may have been away from them for some time이에요. may have been away요. 멀리 떠나 있었던. 그쵸? 멀리 있었었던. 그쵸? 뭐로부터? from them. 이때 them은 뭐예요? them은 teachings를 받는 거죠. 바로 그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에서 멀리 떠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쵸? 얼마 동안에? for some time. 한동안. 그쵸?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신앙의 소개로서 역할 또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this 볼륨인데 이것도 책이란 말이에요. 자, 이 책은 단지 뭐가 아니에요? for seekers, 구도자들을 위한 책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쵸? 자, 많은 lifelong Christian believers니까 뭐예요? 많은 평생 동안에 기독교 신자들은 느낀대요. 뭘 느낍니까? 여기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접속사 대시.
그들이 이해한다고 그렇게 느낀대요. 생각한대요. 뭐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까? The basics of the Christian faith죠. 기독교 신앙의 basics, 아주 기본, 그쵸? 이것을 갖다가 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feel이 제가 느끼다라고 해석을 안 하고 생각하다라고 해석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feel 다음에 이렇게 대절이 뒤에 오는 경우, 이때 대신 생략이 가능하죠. 요럴 때 feel은 뭐와 같아요? 거의 think하고 같습니다. 아시겠죠? 또는 이 feel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어가 나올 때도 이때 feel은 요 think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feel이 뒤에 대절을 목적어로 받는 3형식으로 쓰이던가 뒤에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오는 5형식으로 쓰일 때는 거의 think와 비슷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해석하면 그래서 이 많은 평생 동안의 기독교 신자들이 생각한대요. 뭐라고? 그들이 기독교 신앙의 이 베이직스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근데 quite well이니까 매우 잘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don't think예요.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They need a primer. primer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기본 지침서를 말합니다. 입문서를 말해요. 제가 이때 적어놨죠? 예. 기본 지침서나 입문서입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one of the signs예요. 그 표시 중에 하나죠. 예, 어떤 표시 중에 하나예요? 이 표시를 설명해주는 동격의 대시입니다. 즉, 너가 may not grasp니까 너가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뭐를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독특하고 급진적인 본질이죠. 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 신호 또는 사인, 그쵸? 이 사인 중에 하나는 이제 동사가 이즈가 나오는 거죠. 예, 그것이 뭐예요? 바로 대절이다. 즉, 너가 are certain that, 대디어를 확신하는 거래요. 대디어가 뭐예요? 너가 그러하다고. 여기서 이 두는 대동사인데 뭘 받는 걸까요? grasp를 받는 거죠. 그쵸? 예, 너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너가 복음의 정수를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신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때때로 오랫동안 이 긴 시간 동안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멤버들은요, 생각한대요. 뭐를요?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themselves가 목적어고 그 다음에 목적 보어 나야 될 자리인데 목적 보어에 지금 어떤 장치가 걸어져 있죠. 그게 뭐예요? so that 장치죠. so that 장치. so that 장치는 뭐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결과의 부사절을 이끄는 장치죠. 그쵸?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은 그 다음에 이 stuck and turned around죠. pp가 지금 목적 보어로 온 건데 과거분사가 여러분 stuck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다 적으면은 원래 이 스틱의 과거분사인데 스틱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얘가 이제 여러 가지 뜻도 있죠. 뭐 찌르다도 있고, 그쵸?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 뜻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뭇을 꼼짝 못하게 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뭐뭇을 꼼짝 못하게 하다, 그쵸? 뭔가 이렇게 스티커처럼 딱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뭇을 꼼짝 못하게 하다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비유적으로 뭔가를 당혹하게 하다 또는 난처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과거 분사로 쓰였으니까 많은 이 평생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도 이렇게 꼼짝 못하게 되거나 당혹하게 됐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당혹감을 느꼈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turn around도 여러분 뜻을 알아야 되는데 turn around는 뜻이 뭐예요? turn around는 그냥 직역하면 뭐가 됩니까? 돌리는 거죠.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회전시키다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방향을 바꾸다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 방향을 바꾸다인데 과거분사니까 방향이 바꿔진 거죠. 그렇죠? pp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매끄럽게 해석하면은 이 오랜 시간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당혹감을 느끼고 그리고 너무 방향이
바뀌어짐을 느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신선한 apprehension, 이해죠. 뭐에 대한 이해예요? 바로 기독교 메시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메시지의 아주 신선한 이해에 의해서, 그렇죠? 너무 당혹스럽고, 그리고 너무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To have been essentially reconverted이에요. convert가 개종하는 건데 re니까 다시 재개종하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들 스스로가 본질적으로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해석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너무 당혹스럽고 그리고 너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생각된대요. 그렇죠? 예, 뭐에 의해서? 신선한 이해에 의해서. 기독교 메시지에.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대요.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됐다고? 그들 스스로가 아주 본질적으로 재개종되었다고. 재개종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자, then, 그렇다면, 이 then은,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책은 그렇다면 is written, 쓰여졌죠? 누구에게 쓰여졌어요? 보스니까 두 사람이네요. 호기심 많은 외부인. 그리고 established,죠. 여러분 이게 무슨 설립된 이런 뜻도 있지만 얘가 기존의, 그렇죠? 우리가 기성교회 이러잖아요. 우리 무슨 기성교회. 그럴 때 기존 교회란 얘기예요. 기존에 이미 있는, 확립되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교회. 기존의 또는 기성의 신앙의 내부자들에게 다 쓰여졌다는 거죠. 그렇죠? 외부인들에게는 복음을 알리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기존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더 신선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스네요. 또 누구에게?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바로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이죠. 뭐라고? 젊은 동생들이라고. 그쵸? 부르는 사람들에게 쓰여졌고, 또 보스니까 하나 더 있죠? 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가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이 나이 많은 형들. 그쵸? 나이 많은 형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죠. 그쵸? 어디에서? 이 유명한 비유에서. 그쵸? 이 탕자, 그죠? 탕자라는 유명한 비유에서. prodigal son 하니까 탕자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습니다.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단락 하나 했는데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자세하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녹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속 재생을 해서 좀 빠르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단락 볼게요. 그래서 나는 이제 am turning to this familiar story죠. 이제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바로 이 유명한 이야기로 돌아갈 건데, 이 유명한 이야기는 뭐예요? 컴마는 가로로 묶어줘야겠죠. 그쵸? 컴마는 가로로 묶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로로 묶어줘야겠죠. 발견된 이야기죠. 어디에서? In the 15th chapter, 15장이죠? 예, 15장. 어디에 15장이에요? The Gospel of Saint Luke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발견되는 이 친숙한 이야기로 돌아갈 건데, 뭐 하기 위해서요? In order to예요. 여러분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목적이라던가, 그쵸? 이유라던가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in order to라는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 왜냐면은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뭐 하기 위해서요? Get to the heart of the Christian faith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이르기 위해서. 그쵸? 예, 요거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자, the parables plot과 그리고 이 드라마티스 페르소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적어놨지만 등장인물을 말합니다. 캐릭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플롯과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이 매우 단순해요. 비유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단순합니다. There was a father,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Who had two sons, 그죠? 두 아들이 있는 거죠. 요거 제가 이거 자꾸만 설명하면은 길어지긴 하는데, 요거 제가 뭐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냥 밑에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이 I had
two sons 이렇게 하고 컴마 다음에 who are 그쵸? teachers 요렇게 말하는 것과 I had two sons 하고 그리고 컴마 없이 그죠? 컴마 없이 위에 건 컴마가 있고 컴마 없이 who are teachers라고 하는 말은 정말 다른 말입니다. 예. 이게 왜 다른 건지 왜냐면 여기에 지금 보면 컴마가 없죠 위에는 그쵸? 근데 제가 여기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나 했는데 여러분 컴마가 있을 경우 있죠. 컴마가 있을 경우에는요 요 뒤에 나오는 이거는 부가 내용이에요. 부가 내용입니다. 근데 컴마가 없을 때 그쵸? 그냥 요렇게 올 때는요 얘는 필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컴마가 없을 때는요 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알려면 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컴마가 있을 때는요 요 뒤에 있는 내용은 부가 내용이야. 아시겠죠? 예,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이 뭐가 다르냐면 밑에 있는 문장은 이 두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이 뒤에 있는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컴마가 없는 문장에서는 이 아이라는 사람이 애가 두 명을 초과합니다. 적어도 3명, 4명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뒤에서 수식받는 요 내용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이 두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한 4명, 5명 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래요. 얘네만 지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어떤 척도나 기준을 제시하는 게 컴마 없이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위에는요, 아들이 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이 티처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별 문장이 아닌 것 같아도 There was a father 한 다음에 who had two sons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컴마가 없단 말이에요. 컴마가 없기 때문에 이 a father는요, 여러 아버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애가 셋이 있는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딸만 7인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아버지들 중에 이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구분이 되는 father인 겁니다. 뭐 별거 아니지만 그냥 한번 설명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실력 편차가 상당히 넓어갖고 그냥 높아심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빨리 지나가실 분들은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젊은이가 이제 요청합니다. 바로 그의 몫을 요청하는 거죠. 그의 어떤 몫이에요? 바로 of the inheritance예요. 상속에 대한 그의 몫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요. 이 동사 2번이고 동사 1번이죠. 그런 다음에 promptly니까 재빨리 left over죠. left over는 여러분 어디로 떠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leave 한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이 장소를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leave 다음에 for가 나오고 장소가 나오면 이 장소로 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 for는 목적지의 for예요. 그래서 먼 나라를 향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거기에서 그는 이 squandered, 이 낭비했죠. 그 모든 것을. 그쵸? 어떻게 낭비했어요? 바로 sensual, 아주 뭐랄까 그 감각적인, 그리고 frivolous, 이 경박하고 이 천박하게 그러한 pleasure는 기쁨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쾌락이란 뜻도 있거든요. 쾌락. 예. 그러한 쾌락에 근거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returned,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왔죠? 예,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어요? penitently니까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돌아왔고, 그리고 to once,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감정을 나타내는 말 하게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놀랍게도, 그쵸? 어떻게 됐습니까? 예, returned가 동사 1번이면 was received 하게 되면 동사 2번이죠. 받았죠. 받아들여졌죠. 그쵸? 뭘로?
with open arms니까 아주 넓은 팔로. 그러니까 완전히 환영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his father이죠.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자, 이러한 환영 인사는요. 환영 연회는요. reception. alienated. 그러니까 이게 소외시키다는 거죠. 그리고 angered. 화나게 했어요. 누구를? 예, the elder brother이니까 형을요. 매우.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나죠? 예, 어떻게 끝이 납니까? with 목적어 목적 보호하면서 끝이 납니다. 요것도 설명을 좀 해야 돼서 예, 오늘은 좀 진도를요 많이 못 나가고 여기까지 하고 뒤에 가서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여러분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ing 같은 거 나오잖아요. 또는 pp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전치사 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요거를 뭐 문법용어로 with 부대 상황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막 그 문법책에서 가르치는데 그거 다 몰라도 됩니다. 그 용어는.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일단은 with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 뒤에 이렇게 붙는다는 거.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어가 뭐뭐 한 채로.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목적어가 뭐뭐 할 때.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하면서? 호소하면서죠. 누구에게? 그의 이 firstborn. 죄송합니다. 괄호를 여기서 닫아야겠네. 이 firstborn son이죠. 예, 그의 이 장자에게 호소하는데 뭐 하도록 호소해요? appealing to join in이죠. 참여하라고 호소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어디에 참여하라고? 예, the welcome and forgiveness예요. 환영과 용서죠. 누구에 대한? 바로 of his younger brother죠. 바로 그의 동생이죠. 동생에 대한 그러한 환영과 그리고 용서에 참여하라고 appealing 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오늘 2단락밖에 못했는데 뭐 워밍업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 이제 챕터 1 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공지를 하나 해드리면은 그 책에 보면은요 그 두 아들 비유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이 원문이 아마 NIV 성경이었나? 그게 이제 아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생략을 할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영어 성경 본문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이제 챕터 1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서를 펴보니까 인트로덕션 끝나고 나면 그 3페이지부터 원서 기준으로 7페이지까지 이제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비유는 생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각자 읽으시고 인트로덕션 끝나고 나서 9페이지부터 본문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